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적인 육아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옛날에는 가족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삼촌이나 이모나 그 형제들 중에 좀 나이가 많은 그 형제들이 동생들을 잘 케어하고 그나마 좀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핵가족화, 그러니까는 딱 한 세대만 이렇게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린이집이라던가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으로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부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이 육아에 잘 참여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부모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생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녀가 조금 보살핌이 덜하더라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이 아이가 잘 자라는 것,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통해 잘 길러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에 뒤처지지 않게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정말로 좋은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 일들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 부담감이 이제 큰 것이죠. 그래서 좋은 부모로서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그러한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문화를 즐겨야 되고 생활을 즐겨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태어날 이 자녀들에게까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만만치 않은 양육 비용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자녀 한 명을 독립할 때까지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억 8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한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평균 85만 원 정도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쓰이는 것이죠. 이것을 아마 연령별로 하면은 어떨 때는 70만 원, 어쩔 때는 80만 원 이렇게 좀 편차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달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학원을 다녀야 되고 참고서도 사야 되고 독서실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가정이 매달 80만 원 혹은 100만 원씩 지불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자녀를 위한 비용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 대출금도 나가야 되죠. 자동차 할부금도 나가야 되죠. 또 자동차가 있으면 또 유지비도 나가야 되죠. 그리고 보험비도 내야죠. 여가비도 있어야 되죠. 또 기타 집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떨어지면 또 음식도 사다 놔야 되고 세제도 사다 놔야 되고 때로는 한 번씩 어디 여행도 좀 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이 80만 원 혹은 100만 원씩 투자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들을 하면서 적자가 안 나면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이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 전부터 이런 계산들이 막 돌아가니까 쉽게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좋은 삶을 살거나 좋은 미래를 보장받을 그러한 확실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부모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어긋날 수도 있고 부모가 했던 것보다도 못 미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이 부모들에게는 큰 부담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책임감은 큽니다. 또한 마주해야 될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경을 보면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시는데 하나님도 그러한 경우들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창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그들의 잘남이라던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걸 해주십니까?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시죠.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왕들이라던가 대부분의 이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떠나서 우리의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혹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갖는 이 마음과 어느 정도는 비슷한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조금은 후회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아람 군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이 경계를 맞닿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때로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조금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경계를 맞닿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람 군대가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포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이 나올 수도 없고 그러한 아주 고립된 상황에, 아주 힘든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험에 처해 있는 북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그들의 고립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저에게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아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면 이 왕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이 왕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왕이 이렇게 말해요. 27절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도움도 없고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들의 문제를 벗어날 문제도
그러한 해결책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 여호람 왕은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의 삶이 간절한지, 하나님이라도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왕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네. 아멘.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이 부모님들끼리 이야기를 한 거죠. 가위바위보를 했든지 뭐 제비뽑기를 했든지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오늘은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내놓을 테니까 내일은 너네 자녀를 내놓아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이를 내놓았는데 다른 이 엄마는 이 아이를 내놓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 이러한 억울한 상황, 정말로 자신의 자녀가 쓸데없이 이렇게 되어버린 그런 억울한 상황을 왕에게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31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이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할지 계획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서 미리 진을 치고 있다가 아람 군대를 쫓아냅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신하가 저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 그를 둘러 젖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눈이 먼 그들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때 여호람 왕은 그 군대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려주라고 해서 다시 그들을 아람 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맞아, 그때 살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 또 쳐들어온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를 싸우지도 않고 물러가게 하셨지만 이 왕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살려줬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놨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쳐들어올 그러한 명분과 그러한 상황을 준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방신을 믿듯이 내가 구하는 내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 이방신들이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신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꼭두가시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랭크와 같은 지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여호람 왕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호람 왕의 모습은 앞에서 나왔던 나아만 장군과 그 믿음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하만은 그때 당시 고칠 수 없었던 나병, 이것이 뭐 문둥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피부병, 뭐 여드름이 나거나 피부에 뭐 사마귀 같은 게 나거나 해도 다 이것을 나병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아마도
문둥병이 그에게 들었고 초기에 심하지 않은 옷으로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병이 나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때 이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았고 엘리사를 통해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것을 통해서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때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열왕기하 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 장군이 처음 올 때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저기 가서 그냥 7번 씻으세요. 그 종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몸이 낫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세요. 나아만, 이 아람의 군대 장관, 특히 이 나아만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통해 이 아람이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왔던 이 아람의 아주 최고의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를 향해서 당신의 종이라고 자신을 낮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신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죠. 근데 그의 고백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은 그 이유에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람 왕이 한 번씩 림몬 신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가는데 제가 반드시 그 왕과 동행해야 합니다. 제가 그 왕을 부축해서 그 신전을 머리를 숙여서 들어가는데 제가 허리를 숙이거나 하는 것은 그 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왕과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나아만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신이고 아람 이 나라에서 믿는 림몬도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아람 군대가 쫓겨나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막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는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만 그것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그냥 하나의 우연이라도 자신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희망적인 그러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여호람 왕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 아람 군대를 눈이 멀어서 쫓아낸 것처럼 지금 이 군대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매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람 왕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도우십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해서 은혜를 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도구라던가 방법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앞서 여러 가지 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엘리사를 통해 돌보시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죽은 아이를 살릴 때 그 위에 몸을 이렇게 눕혀서 하고 하는 모든 것들, 또 기름을 부어서 그릇을 가득 채우는 거, 또 도끼가 위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소금을 부었든 거기에 설탕을 부었든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물은 반드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마 앞서 나왔던 나아만 장군의 나병과 뭔가의 연관성을 가지고 저자가 이러한 일들을 기록한 걸로 보입니다. 세상에 쓸모없고 고립되고 버려진 나병 환자가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이대로 있자니 죽을 것 같고 결국은 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우리가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어차피 죽을 텐데 차라리 거기 가서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먹을 것이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그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한번 우리 4절 말씀, 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군주인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그리고 이들이 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가고 났더니 사람들이 안 보여요. 어디 숨어 있나? 아무리 둘러봐도 이 아람 군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그들이 도망간 것이죠. 우리 한번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이 아람 군대가 아주 큰 군대가 오는 소리, 말소리, 병거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애굽과 헷 족속과 여러 이 군대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해서 자신들을 치러 오는 걸로 생각하고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어떤 학자는 그들이 들었던 소리가 이 나병 환자들이 걸어오는 소리를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환청과 같이 그런 소리를 듣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겠죠. 나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소리를 듣게 하셨고 겁을 먹게 하셨고 도망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이러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일찍이 하루 전에 이 왕과 그 신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의 먹을 것이 다음 날이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왕이 그것을 못 믿겠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 자신이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의 생명이 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이 먹을 것을 향해 뛰어나가는 성을 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게 다음 달이면 모든 것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했던 말과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아멘. 이것은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냥 사 먹었던 그 가격인 겁니다. 이때 당시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비둘기똥을 막 5세개씩 주고 그것도 2분의 1, 뭐 4분의 1이죠. 뭐 500ml 뭐 그 정도를 5세개씩 주고 샀는데 먹을 수도 없는 비둘기똥을. 근데 그들이 먹어야 될 그 식량을 한 세개를 사니까 얼마나 이때 당시 먹을 것이 다시 잘 채워졌는지.
그리고 아람 군대가 놓고 간 이 음식들과 곡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또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고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아람 군대를 쫓아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에 생과 사와 화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생명을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먹을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먹을 물이 독이 들어서 그 물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또한 그 가정에 기쁨을 주는,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셔서 기쁨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도구가 없을 때에 그것을 찾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은혜와 우리에게 각가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죽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의 생명도 그러한데 우리의 생명은 어떠할까요?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에게 축복도 오고 우리에게 저주도 오는 겁니다. 때로는 욕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욥이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와 같이 저는 한번 정말 이 믿음, 신앙을 갖게 되면 그것이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성격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지 우리 각자의 상황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죠. 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아직 없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대한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쪽 길인데 우리가 이쪽 길에 순종하지 않아서 B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이 길로 갔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이 자녀를 내가 이렇게 인도해야지 라고 하는 차선책을 또한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 삶이었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최선의 삶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계획,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어떻게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의 삶에는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보여주고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난번에 그것을 잘못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됐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 또한 가정입니다.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때 그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때에 선택을 할 때 그때 그 선택이 뭐 좋은 줄 몰라서 선택 안 했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온 길이 내가 가장 생각했던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고 보니까 내 생각과 좀 다르고 그때 그 선택이 맞았다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자꾸 후회로 남으니까 그게 아쉬워서 그러는 거죠. 만약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도 지금의 내 삶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쁜 상황으로 갔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사실 가정할 수는 없어요. 후회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최선의 삶. 지금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생활들을 통해 선한 길로 좋고 나쁜 것이 다 엮여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군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좋은 삶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려운 고난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고난을 지나간 이후에야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려고 했던 총리의 자리에 그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요셉이 가고 있는 이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한 그러한 과정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혹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닥쳐 있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위해 주신 현재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사랑은 수고가 필요하고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삶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인내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연이 없음을 또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그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